축구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집에 TV 있으면은 축구 같이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전사님, 목사님 그러면은 제 보스한테 전화해서 허락 맡아 보고 하겠습니다. 보스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 같이 가서 TV 봐도 되냐고. 된다니까 저하고 가서 같이 봤습니다. 아주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축구를 보면서 응원하고 함께 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아쉽게 졌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그죠? 후반전 연장 시간에 골을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점골을 만드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게임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컴퓨터에 가서 누굴 찾았냐면은 슈틸리케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로서 아주 수비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가 감독이 되고 그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올 때는 사실 이류 감독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와서 다른 감독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 했냐? K리그의 1부, 2부 선수들, 대학부 선수들까지도 본인이 직접 그 경기들에 가서 그 선수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승 아시안컵 모든 경기에서 활약했던 주요한 선수들을 그 슈틸리케 감독이 픽업을 했더라고요. 그 선수들을 뽑아낸 무명의 선수들을 발굴해낸 그러한 감독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K리그 축구협회 이런 데서 보통 한국 감독들에게는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세워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압력을 많이 가해 오는데 슈틸리케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수가 능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연령과 어떠한 배경이냐에 문제를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대로 기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가 박주성 선수가 사실은 대표적인 선수인데 박주성 선수의 경기력을 보고 판단해서 박주성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명의 선수들을 기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축구 대표팀도 어떠한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경기마다 전술이 달라지고 그 경기의 내용이 달라지고 물론 결과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목회자라는 단어가 에피스콥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의 목사나 장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감독이 어떠한 사람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자 본인이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영적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목회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담임 목사님을 뽑으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떠한 사람이 목회자로서 바른 자격이 있고 목회자로서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원어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의지할 만하고 바르다는 것을 그 사람을 데려가면서 인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많습니다. 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산이 있는데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에 대한 비유는요, 모순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 있냐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이 많은 길들이 진리로 합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 본, 모든 길을 통해서 올라가 보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은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루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루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그들의 지식과 배경과 그들의 학적인 수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은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무엇이라 생각하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이라고 말하고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의 기록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됨을 인정하시고 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권능을 입혀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이 생기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는 인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결국에 왜 타락했느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나중에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계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술렁거리고 흔들립니다. 사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는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광야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단을 치십니다. 사단이 또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라. 성경에 이르기를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이 너를 수종할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천하 모든 권세를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앉으나 서나 누구나 길을 걸어가나 신명기 5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우리의 손목에 매이고 우리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지만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약속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할 때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3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목회자는요, 다른 행사 잘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행정을 잘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잘 먹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행사 위주로 가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그 행사로 인해서 진을 뺍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목양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어디에 달려있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됩니다.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원어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짐을 통해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이라는 관점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삶을 통해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앞에서 먼저 서서 나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뽑는 기준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한 얼마나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자신조차도 무엇을 준비하느냐,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학교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으려야지 앞으로 담임 목회 자리가 가고 목회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누리게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나온 학교가 아주 학적으로 뛰어난 학교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교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요, 영성입니다. 공부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신학책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5년에서 10년의 세월을 채가고 씨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초점 맞춰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의 학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또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양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마치 CEO를 세우는 것 같이 담임 목회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담임 목회자는 CEO와 같이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속화되는 교회로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뽑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소년에서부터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왕으로 기름 부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해서 아버지가 불러서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양떼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물매로 그들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은요, 한 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할 그러한 목사님은 성경적인 분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오셔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던져서 목양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학적으로 성공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월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의 뜻은요, 내가 바로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비유를 못 맞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싹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명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금이나 은, 귀금속을 가지고 시액을 떨어뜨려서 그 시액에 반응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냐,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제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 가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야만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 후보가 되면은요, 뭐를 하길 원하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안수집사님들, 그 교회 중직들에게 연락해서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러한 반응, 그러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청탁을 받는 중직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뜻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2절의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어떠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라는 것을.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가는 자입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한다면요, 목회의 길로 올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학교에 가야 되고요, 그 사람은 차라리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주와 함께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당한다면요,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기쁨이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돈 벌거나 장사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해야 되는 것은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항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시게 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이 될까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된 종이 나와야 합니다.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부정한 방법이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다면요, 그러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니까 주차장 앞에 있는 과수원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월 달에 가지를 치지 않으면 무성하게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요, 씨앗도 뿌려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곡식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요, 목양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을 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싹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꾼으로 불림받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전도대, 전도팀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앞장설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실 분이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선교도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투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워주시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양을 하시는 그러한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축구 코치보다도 더 다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따라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라면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불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4월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